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성을 향해 가는 구속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를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육신 하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이 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연말 분위기에 젖어서 우리의 축제가 된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다른 축제의 분위기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이것 또한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산타클로스가 무엇을 가져온다라는 것, 이방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절기 안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고 성 니클라우스라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물어봐요. 왜 우리 교회는 성탄 트리가 없냐? 왜 우리 교회는 성탄 전야제가 없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게 왜 없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내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는 주께서 오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저는 반대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왜 문제인가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어떠한 정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두 그룹이 나타나고,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두 그룹 모두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어떠함 속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해요.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한 그룹,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룹들을 살펴보면, 일단 오늘 본문의 첫 1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 헤롯 대왕과 협력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지배지를 점령해 나가냐면, 이 거대한 제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나라를 직접 황제가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 원래부터 그 땅에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귀족들이 있었을 테죠. 그 사람들에게 통치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이 분봉왕이 잘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로마 사람을 파송해서 이들을 감시하는, 이게 총독이죠. 그래서 분명히 분봉왕과 총독은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이 분봉왕으로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유대인이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자치권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게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굉장히 많아요.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 첫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자식들의 헤롯들이 있고 그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나와서 총 6명이 나오는데요. 처음 헤롯 대왕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여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곳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국적을 유대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비를 펼쳐서 로마의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 절차가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 헤롯은 원래 어느 족속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이 에돔 족속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에서를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 이 형 에서와 싸우고 도망했죠. 그리고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많이 커지고 재산이 많이 부러진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형 에서와 화해합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보면 형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하였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고 이 땅을 벗어나지 말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에돔 땅에 정착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돈독했을지 몰라도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으로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정중하게 사절을 보내서 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는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에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삥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대적으로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죽어갈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이 바벨론과 함께 기뻐하면서 자신의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약탈하는 일에 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해져 갈 때에 망해져 가야 될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그것의 전쟁에 참여해서 약탈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탈한 자를 멸망하실 것을 예언할 때에 에돔 족속을 빠지지 않고 오바댜는 증언했습니다. 또 에돔 족속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요. 에돔 족속의 그 지파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며 괴롭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이전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싸웁니까?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가 나타나요. 그래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가로막고 이 힘들게 하는 족속들이 누구냐면 성경 속에 반복적으로 에돔임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볼 때 이 아말렉 백성들이 뭔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놓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굉장히 진노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과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떨쳐서 나간 사람이고 이 나간 에돔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옥죄고 죽이는 일에 역사 가운데 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해야 될 것들,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관계로, 적대적인 관계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행할 때도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에돔 족속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언제 아말렉이 진멸당하냐면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서 겨우 이제 아말렉이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끝부분에 있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족속이 누구냐? 에돔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말렉, 에돔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해서 스스로 나간 자들이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원수의 관계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바로 이러한 언약 백성의 대적으로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에서로부터 출발한 그 대적의 관계들이 지금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싸움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뱀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세력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으셔요. 왜냐하면 이들이 함께 하나 있으면 연합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뱀의 머리와 이 여자의 후손들을 대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뱀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세력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괴로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그리고 대부분의 그 역사의 기록들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 뱀의 후손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약탈당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고 없애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헤롯 대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대표가 사탄의 그 우두머리식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대상이 누구냐, 주도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미가서의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엄청 악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 어디서 몇 절에서 말했습니까? 라는 거 모르는데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물어보니까 바로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 가운데 유대인들의 수장,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이 괴롭히는 일들에 있어서 누가 서 있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무엇을 이용해서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다라고 정확히 지목해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왕은 누굽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왕입니까? 헤롯 대왕이 이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까지도 끄집어서 헤롯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자신들의 왕을 섬기려면 그들의 왕의 방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악한 무리를 형성하고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남용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당시에 세상 권세 권력 잡은 이 이방인 헤롯과 또 하나님의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러나 변질된 자들, 이 변질된 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두 무리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본인들의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가지고 가서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 권력자 앞에 순종하면서 이런 형태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과에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대접받고 환영받으면서 존귀 여길 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괴롭고 힘든 상황, 전투적인 피비린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신 것입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후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주 고요하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밤. 주님이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는데 그냥 편안히 자기를 겸손하게 조금 낮추려고 말구 위에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그림들을 막 띄워놓고 성찬을 트리를 딱 해놓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막 좋아하는. 그러나 주님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지켜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의 상황 가운데 이 전투를 종지부짓기 위하여서 전사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뱀의 후손이 이 사탄의 무리가 교회를 공격하며 괴멸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기 위한 최후의 전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과 계속 싸우면서 이 사탄의 세력에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그 전투의 현장의 선자들, 그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결코 예수님의 오심을 그 전투의 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축제와 선물을 나누면서 기쁜 방식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힘센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 부정하고 주님은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소원풀이 해주려고 오신 거야. 그러니 우리도 선물을 나누고 서로 소원 빌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세뇌당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어요. 왜 우리 교회는 성탄트리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선물 안 나눕니까? 뭐 하게요? 성탄트리 세워서 뭐 하자고요? 선물 나눠서 여러분들 소원풀이 하면 그것이 기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건가?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서 그것이 안 돼가지고 안 달란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전히 세상 일이 안 되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벌이시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본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시작되었던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질까 이길까 두려워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탄의 그 악의 무리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고통 가운데 서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교회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지켜오셨고 이 뱀의 세력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승리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다 이겨놓은 싸움, 이제 싹 판세가 끝났고 이제 남은 잔당들을 퇴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의미를 모르는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 전투 하면서 그것이 아주 막 위험한, 위급한 상황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판도는 달라졌습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이고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이죠. 이제 잔당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동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방인들에게 관여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 고향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일들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권세 잡은 헤롯 왕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막으십니까? 이름 없는 동방의 박사들, 이 이름 없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헤롯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또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계획, 이 악한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막으십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현몽하였습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하고 소시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종교 지도자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그 악함을 결탁하시고 다 타파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지키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탄이 언약 백성에서 벗어나 버린 이방인인 헤롯 대왕을 사용함으로써 언약 백성들을 세상 힘과 권세로 겁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동일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원래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자들을 변질시켜서 그들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한 사람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그 강력함을 다 타파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크고 놀랍고 화려하고 강성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주의 교회를 겁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과 돈의 논리를 쓰시지 않으시면서도 단지 몇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교회를 지켜나가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세상 나라의 권세와 세상에서 잘됨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며 변질되어 가증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처럼 만들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우상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이 손에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만 쳐다보고 있지 선물로 주신 그분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의 이 권력과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된 우리들이 여전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빌고 성탄절을 우리의 만족하는 것,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 우리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자녀들이 뭘 배울 수 있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과 돈의 논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과 같아집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사람 생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부교육자 때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생일 케이크 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전투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다고요? 못 죽였다고요? 예,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 역사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가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70명의 사람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거기에서 건지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이 구원의 이름처럼, 구원의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일들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출애굽의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일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15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것이고, 그들을 노예 가운데, 세상의 질서 가운데 놓아서 세상에 굴복되어서 세상의 종노릇하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또 건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것들을 15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절의 말씀도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건 누가 이야기했냐?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에 반역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때려서 죽이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줄에 매달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다 돌려가지고 벽에 쳐서 죽였습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미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말씀에 있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고 되는 이 라마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제 결집시켜서 한번 들렸다 가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온 이 이스라엘의 어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이 아내, 이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이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강력했던 그 라헬의 어미가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죽어버린 아들을 향하여서 울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셨고, 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나님 밝히시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자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임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들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해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복권하신다. 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무엇인지가 구구절절 다 박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일제에 36년간 짓밟히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여인들이 수탈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조선의 여인들이 끌려가서 온몸이 다 빼앗긴 채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또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총알바지로 죽어나가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여전히 일제 친일의 잔재들이 남아서 이 나라에 득실되면서 살아왔는데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모여서 선물 나누고 성찬 트리하면서 좋아하고 우리가 율동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큰 그림,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였을 때 결코 교회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봉성하고 풍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시고 돌보셨던 이 과정들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우리처럼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답답한 것은 교회 직분자들도 이 성탄 분위기에 젖어 있어요. 최소한 교회라도 성탄 분위기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존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이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 오신 게 아니에요. 몰라요, 날짜. 교회가 타락하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어디 성탄절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그 죽고 부활하심의 의미가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일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목숨을 걸고 안식을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이 타락되니까 이 절기에 온 힘을 쏟는데 그것마저도, 그 의미마저도 우리 가운데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심은 세상처럼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격퇴하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역사 가운데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일이 성취하는 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성취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 땅의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이 땅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이 뭡니까? 돈의 방식, 힘의 방식, 또 사람들을 이기고 경쟁하는 방식, 그 방식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남들 위해 서야 된다. 그러나 개혁하다가 돌맞지 말고 네가 강력해졌을 때 개혁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전부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괜찮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된 자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은 그냥 잠깐 생각해서 이루신 구원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중간 과정이 있겠지만 종말이 시작된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자녀들이 자기들 앞에서 다 죽어나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짓밟히고 억울해지고 연약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큰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만 남겨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탄을 대하는 마음 중심을 바꾸셔야 해요. 제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탄 트리 이거 다 악한 것이고 선물도 나누지 다 작파해버려, 없애버려야 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삽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이 말하는 연말 분위기, 성탄 분위기가 뭔지를 애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도취해서 취해서 못 나오면 문제인 것이죠. 이 거짓된 방식에서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이것을 더 바르게 가르쳐서 성탄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면,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시며 확증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일만 남아있어요.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이제 나머지 잔당들을 남겨준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악한 무리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힘들어라, 괴로워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큰 산과 같은 나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다 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새겨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굴복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